인류는 장구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이쪽 저쪽으로 갈린 채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계층 간의 격차는 결국은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태를 바꾸려는 노력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가난한 자들에 의한 부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발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빈민들에게만 어필한 것이 아니고 인텔리계층에게도 어필을 했는데, 그 어필은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만일 영구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인다면 그것은 불의하다, 잘못됐다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또 20세기에 일어난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한 반발은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항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항의 운동은 미국을 주 무대로 해서 일어났지만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일어났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들끓고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백인들이 흑인을 내버려뒀다면 이런 항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들이 400년 전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시켜준 후에 그들을 공정하게 대했느냐? 아니에요. 이류 시민, 삼류 시민으로 취급하면서 차별을 했고, 그 차별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백인과 흑인이 같은 지역에서 살 수 없고, 같은 식당을 사용할 수 없고,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정책이다. 솔직하게 인정이라도 했는데, 반대로 미국 같은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공평하다, 평등하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유색인종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백인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흑인들의 반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형태로 나타나서 일부는 효력을 얻기도 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박사 같은 인물이 미국에서 흑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소수 정부를 만들어 흑인들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흑인들이 다스리는 정부로 이양을 해서 넬슨 만델라가 초대 아프리카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20세기에 일어난 또 다른 약자에 의한 강한 자에 대한 반발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니면 수만 년 동안 지속되었던 남녀 간의 성차별에 대한 반발이,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부인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차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차별이 고통스러우냐? 모든 차별에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별하는 쪽이 힘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부자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무력하기 때문이에요. 인종차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백인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차별을 받는 흑인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남자에게 힘이 있기 때문, 그리고 여자가 무력하기 때문이에요. 이 힘의 격차를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의 차별과 간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약자에 의한 강자에 대한 반발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빈부의 격차, 인종, 또 성별 이외에 또 다른 격차가 존재하느냐? 아마 존재하고 있고 그 항의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소위 의인과 죄인 간의 차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나 도덕이나 사회 규범에 의해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사회 규범에 의해 죄인으로 차별받는 사람 간의 이 간격, 이 차별, 그리고 불이함,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여러 사회, 여러 국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문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신분차별 제도입니다. 신분제도, 카스트 시스템이,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은 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의 뿌리를 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맨 위에 누가 있느냐? 브라만이라는 종교 계급, 성직자로 구성된 종교 계급이 맨 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더 의로운 자, 더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서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회가 종교 또 도덕적인 이유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가 그랬어요. 조선시대 산업공상 맨 위에 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공업, 맨 아래에 상업, 장사하는 사람을 가장 낮게 취급했는데 이것은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교라는 종교적, 도덕적인 제도에 의해 사람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죠.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 민족은 선민 사상이 하도 강해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과는 같이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같이 식사를 해도 안 돼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종교적인 신분의 차별을 깨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에게 더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더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더 의로운 사람도 없고 더 죄인인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면을 생각하지 않고는 예수님이든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도덕 또 신앙에서 비롯된 차별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GBTQ의 반발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LGBTQ는 너희들은 비정상이다, 이런 말에 대한 반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데에서도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그들이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반발과 충돌과 그리고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성격이 다르지만 백인들의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유색인 기독교인들의 반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 기독교의 추세를 보면 이제는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백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고, 남아메리카의 기독교가 복음하고 있고, 또 아시아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백인 국가로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밖에 없고, 그 이외에 원래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서구 국가들은 기독교를 신속하게 떠나가고 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유색인종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설교자, 대표적인 신학자, 대표적인 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백인들이, 이건 불합리한 것입니다. 어찌 숫자적으로는 유색인종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데 여전히 기독교의 리더를 백인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세계적으로 나쁜 짓을 한 나쁜 짓은 백인 남성들이 다 저질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백인 남성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었지요. 착취를 했지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려다가 400년 동안 부려먹었지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학살을 했지요. 20세기에만도 2번이나 세계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도 백인 남자들이지요.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어 사람에게 떨어뜨린 사람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백인 문명에게 전달이 돼서 백인들의 신앙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5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가장 악한 일은 백인 남성에 의해 자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인정이나 회개가 없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다,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계의 힘의 균형과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재편성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항변, 항의, 또 반발, 다툼, 혁명 이런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냐? 과거에 불의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이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미움의 어필한 것입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미움의 어필을 해서 미움을 부추겨서 이 미움을 무기로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폭력과 피 흘림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폭력과 피 흘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숙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아주 모순적인 사회가 되므로 그 모순이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움의 어필을 함으로 불의함을 바로 잡는다든가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죄를 바로 잡는 것은 불의를 해결하려다가 또 불의를 낳고 죄를 해결하려다가 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불의함을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불의함을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불의함의 피해자이셨어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불의함에 대해 힘을 사용한다든가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을 금지하셨죠.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한 자에게만 무난을 하면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백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앞자리에는 백인이 타고 흑인은 뒤로 가야 돼. 버스가 텅 비어도 마찬가지. 텅 빈 버스에서도 흑인은 뒷자리에 앉아야 돼. 얼마나 백인들이 약합니까? 우리가
미국 거는 다 좋은 줄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가 아니고 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럼에도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비저항, 비폭력, 예수님의 정신을 강조했죠. 이런 정신을 계승한 또 하나의 인물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수십 년 동안 백인들에 의해서 옥고를 치른 인물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그리고 흑인 정부를 구성한 후에 우리는 복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해한다. 이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건 위대한 그 이후의 후계자들이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느냐는 부차적인 것이고 넬슨 만델라 자신이 백인들에 의한 불의함의 희생자였지만 자기가 힘을 갖게 된 후에 그 힘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 20세기의 정신적인 지도자들 중에는 백인들이 별로 없어요. 유색인종들이 대한민국인들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약간 방관자요 구경꾼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만일 대한민국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방관자의 입장, 구경꾼의 입장,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입장이 아닌 우리도 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도 멤버요, 거기에 일원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상 사회의 불의를 해결하려던 가장 큰 실천이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인간의 미움에 어필한 미움에 어필했어요. 공산주의의 물을 마셔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그 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 중에 제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밖에 없어요. 과거 공산주의 사상, 운동권 사상을 가졌다가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었던 사람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는 인간의 미움에 어필하려는 그 정신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 간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의로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시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해결하려다가 불의를 낳고 죄를 해결하다가 죄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발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이 시대에 중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강자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약자에 의한 사랑.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게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별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약자의 입장에서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25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그러니까 그 약해 보이는 사랑이 인간에게는 약해 보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는 말은 능력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하나님의 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사랑이 약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참 기독교인, 이걸 믿는 사람이 참 기독교인.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 내게